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1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부르심 시리즈를 1월 한 달 동안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인 백색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색깔을 내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모습을 백인 백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얘기한다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백인 백색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서로 각자 따로 노는, 특성대로 자기의 뜻대로 놀게 되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또 다른 사람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들, 또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교회론의 정의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예배가 뜨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역시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그래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그래도 뭐니 해도 전도와 선교가 가장 중요시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늘 차고 넘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뭐 같아야 해, 교회는 이렇게 다워야 해 라고 하는데, 수많은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들의 그 교회론을, 우리 생각하는, 또 우리들이 뜻하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들의 고민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교회론에 대한 많은 교회들의 고민입니다.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 고민으로 2021년도 교회가 시작되면서 가지고 온, 또 어쩌면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 고민의 가장 효과적인 교훈과 빅픽처를 제시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어떤 설명에 본론으로 들어가든지 결론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로 그 전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보면 그러므로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이 끝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이 이전에 있는 이야기들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의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역사 내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운 삶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나가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1장과 3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바로 이 2022년도의 신년 예배가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보좌에 앉히시는 능력,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만이 홀로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외칠 뿐 아니라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능력은 그분에서 나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분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함께 이 구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 1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내가 라고 쓰지 않고 무엇라고 쓰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사도 바울이지만 세상에 갇힌 자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에 갇힌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갇혀 있는 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온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문제 덩어리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오늘 선포한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바울을 묻고 그를 가두는 것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시는 계시와 하나님 나라의 그 경영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을 묶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지나왔던 과거를 회상해 보지만 그 회상은 감사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2021년도를 지내오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다.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2022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새 신년 주일에 이 말씀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권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1장 4장 1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보십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예배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에 받은 자들은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소외된 인류가 화목되고 분열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 것을 설명한 교리 신조들에 대해서, 이 신학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부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일상생활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옮겨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시는 이 신년 예배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차를 사시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첫 번째, 새로 산 차를 끌고 나가기 전에 그 차에 대해 아주 상세히 알기 위해 몇 시간을 앉아서 이 설명서, 매뉴얼을 본다. 두 번째, 잠시 동안은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바로 새 차를 몰고 나가 이 차 드라이브를 하면서 만끽한다. 이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후자를 따를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시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새로운 기구를 사시면 어떡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설명서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파워를 켜시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이 새 것을 만져보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이 잘 되면 되지만 기계가 고장이 난 다음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매뉴얼을 읽지 않으면 기계가 빨리 고장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고 기계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기본 지침서는 무엇인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등등 이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것처럼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효율적인지, 어떻게 효과적인지, 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절은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시작임을 말해줍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의 부르심은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 왕을 따르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르심이 모든 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힘써 지켜 하나가 되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실천 내용을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근본적인 이 원리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삶에서 이런 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는 자세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실 이 겸손의 항목은 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멸시되었던 항목입니다. 헬라인들은 승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겸손에 해당되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겸손이라는 그 자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비굴하고 굴욕적인 추종적인 태도, 종에 굽실거리는 그 모습으로 사용된 헬라 문화에, 그 당시의 고대 문화에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후에 인정을 받게 된 항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타페이 노프로시네라는 헬라어 뜻인데 마음의 겸손함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값어치와 진가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떤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시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본성이 올라와서 이 충동질이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 허영. 여러분, 이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오직 겸손, 겸손과 반대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만이 모든 불일치에 대한 배후 세력이라면 일치하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은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의 이 성품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좋아합니까? 합당하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벌레처럼 여기고 나쁘게 여기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어떻게 됩니까? 겸손을 허리에 동이시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로 주변에부터 오는 그 사랑과 여러분 섬김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온유 헬라어로 프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해심, 기쁨이라는 말로 이 정중함이 있습니다. 정중함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미덕은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싶으시다면 화가 나서 권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권유할 때, 관용으로 권유할 때 굿 리스너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적용되고요, 공동체에서도 적용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성품을 적용한다면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온유는 약함과 동의어가 아니라 강한 자의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온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두 가지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데 중용을 뜻하는 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 중용의 마음, 중심을 잡는 마음이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온유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이 성격,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는 자연스럽게 한 쌍을 이루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과 온유가 함께 가는 이 같은 종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따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따라 살면,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실천하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인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죄인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입니다.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 학자 링컨은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서로 용납. 바로 앞에 언급한 오래 참음의 확대된 아름다운 덕이 바로 이 서로 용납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은 역시 자연스럽게 함께 가는 콤비네이션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 결정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단순히 서로 용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랑 가운데서 본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이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므로 새 시대의 능력으로 여러분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가치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에 대한 결단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하나됨의 생활, 곧 일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원네스, 이 유니파이 되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일체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수단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보다 더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줄이 연결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 2022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이 줄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평안의 줄이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으로 향해서 평안 가운데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혔던 장벽들을 허물어뜨리신 주님께서 오늘 2022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장벽을 무너뜨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막혀있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스푸다존테스라는 것은 노력하다 보다 강한 표현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노력하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얘기하는 이 단어, 어떤 목적을 향한 진지하고 열심 있는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의 저자인 막 트윈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함께 하게 했다. 그런데 뜻밖의 이들은 잘 지냈다.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놓아두었다.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마침내 이 동물들도 잘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방에 넣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서로 잘 지내지 못했다. 서로 앙숙이라고 하는 개와 고양이도 잘 지내고 종류가 다른 돼지와 염소도 잘 지내게 됐는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인들은 잘 지내지 못한다는 풍자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목록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혔던 단절된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되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결됨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 되었다. 내가 노력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2022년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다는 게 무엇입니까? 힘을 써, 젖먹던 힘까지 힘써, 이런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량 그냥 기도하고 대강 말씀 보고 그냥 대강 살라라고 하는 것이 힘써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삶,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과 사랑이 2022년도에 우리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은 왕을 따르는 부르심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힘써 지키고 그것을 힘써 행하는, 힘써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힘써 지킴으로 하나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제는 대강대강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각오를 주셨다면 주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과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게 흘러넘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지금 있다면 그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없는 겸손함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은 온유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에게 없는 오래 참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됩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새해에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이 묶였던 매듭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땅에 묶인 묶임들이 있다면 하늘에도 묶여지는 그러한 일들로 되어지는데, 이 땅에 그 묶임들이 풀려짐으로 하늘에 풀려지는 역사,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2022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게 하셔서 정말 2022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서원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2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내가 나의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품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겸손히 있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유가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이 첫 예배, 첫 해가 되기를 주님이 소원합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인 죄인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참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용납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아버지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2022년도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써 지켜야 되는 그 힘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지켜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께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지역에 또 열방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예배서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본론을 또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며 또 그 말씀대로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없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이 2022년도에 그것이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나타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써 지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닌 영적인 부흥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 향해서 주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되게 이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신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